예, 가을 부흥 사경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심령의 부흥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성령에 의하여, 복음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내가 잘못 살고 있던 것, 또 내 영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깨웁니다. 우리나라 지난달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 부흥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5년씩 내가 중학교 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가 뚫렸다고 100km로 달린다고 막 방송이 나왔어요. 막 박수 쳤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끝자락으로 갑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봤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다 부인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은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찌할꼬. 그리고 성도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come,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시고 가정에 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면 대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흥의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사명을 가지세요. 하나님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아주 겸손하고 여리고 부족해도 사람들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 남유다가 점점 이제 멸망해 가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부패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이때 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수년 내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놔버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 말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 목회자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든 아니든 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으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굴복하면 다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계속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죄다. 여러분 안 보여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거대한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80살이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 백성을 좀 구해주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이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을
가서 내놓으라고 해라.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해라. 바로 왕에게 가서 그것이 무기야. 그 얘기만 했어. 가서 선포했는데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알겠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그렇게 완나가고 견고한 이 마음들이 깨지지 않는 거야. 안 믿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 피를 뿌리고 나서 피가 없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심판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를 발라놨어요. 여러분 머리 이렇게 해서 옆 사람 피 좀 발라주세요. 예수 피 좀 발라주세요. 예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집마다 해서 피 발라놓지 않은 집에서는 통곡소리. 아들들이 다 죽었어. 큰아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야 바로 왕이 항복합니다. 빨리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교회가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때 우리 모두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려오면 자유하리라. 믿음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야 돼.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오시니까 많은 사람이 추정하고 있는데 자기도 좀 예수 만나고 싶었어요. 뽕나무 위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무소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찾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세무소장님이 올라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딱 삭개오를 초점 맞죠. 여러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만난 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최소한 15명은 이 시대의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15명이 뭉쳐서 기도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난 믿습니다. 연진형제 아멘 해야지. 앞장서 해야지. 아멘. 한 사람 하나님 지금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잠이 오든 밤이든 낮이든 이 말씀대로 내가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자, 11장 1절을 봐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안 보이지만 믿어. 자, 현수야, 약속 다음에 밥 한 번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약속해봐.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저 형제가 나를 믿으면 언젠가 사준다고 얘기하겠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 돈 없어 안 사줘. 그러면은 얻어먹어요 못 얻어먹어요? 꼭 얻어먹으라 해. 그러니 안 줬어도 아직 안 사줬어도 지금 짜장면 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갈비탕 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 믿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이걸 터득해야 돼. 그래서 이 11장 봐보세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죠? 아멘.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농장에서 농수산물이 아니라 농장에 있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 5절 참 좋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다시 시작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자.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 너는 살다가 나하고 동행하다 떠날 거야.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확인합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뭐래요? 살아계신다. 따라서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옆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번 얘기하세요. 믿습니다. 예지자매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봐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도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인류가 홍수로 심판한다는 걸 알고 방주를 만들어야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말했어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방주를 구원해 그 집 식구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모든 자녀들도 기도해 보면 이 아이가 잘 될 것이야.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이 계속 축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이상한 마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 그리고 애들이 좀 컸더라도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할 때 같이 감사기도도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불순종, 믿지 않는 것, 거짓말, 이 아이들이 회개하고 교만한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영혼을 돌봐주시옵소서. 축복해야 돼요. 축복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딱 지나가다가 예수 딱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 내려 그랬더니 누가 보면 19장이죠. 18장이 19장입니다. 19장 내려오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알았는지는 모르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내린 거예요.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쑥 내려와서 엎드려서 굴복하는데 굴복하는 순간에 이 사람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남의 돈 빌려고 안 갚아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돈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자유케 되어버려요. 이제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잘못했던 갚아주겠습니다. 또 정말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것 붙잡고 살았어요. 한순간에 그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도 자유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내려오라면 내려오고 가라면 가라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유케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19장인데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제자라고 그랬어요. 알겠지? 두 사람이 왜 이거 뭐야? 꼭 이거 뭐야? 안 돼. 그래 여러분이 부족해도 그래도 말씀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지. 주님이 기도하라겠지. 막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는요 성장해요. 말씀으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 때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자유케 되리라. 아멘.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33,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차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애굽의 종 노릇하고 바빌론 종 노릇하고 다 했는데 우리는 종된 적이 없지만 왜 우리한테 자유롭게 대락하네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게 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한번 마귀에 딱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어릴 때 조그마한 것이 나중에 큰 도둑이 되고, 그렇죠? 바늘 도둑이 뭐예요? 큰 도둑이 되고 대도가 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한 생각이 어릴 때는 뭘 모르잖아요. 근데 이상한 마귀가 쳐들어와서 이상하게 자기도 원치 않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아일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네요. 죄의 노예가 되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도 끝나기만 하면 빨리 어디 가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자유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의 독수리처럼. 그렇죠? 독수리가 여러분 우리 안녕배 사모님 늘 얘기했잖아요. 닭장에 독수리가 갇혀 있으면 보기 좋아요, 안 보여요? 닭장에 독수리가 있으면 아주 꼴불견이잖아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이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 아멘. 그 자유는 뭔가 우리를 끊어놓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서 여러분을 평생 이끌고 다니는 마귀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늘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 이 LG에서 이반 로버츠가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화를 하신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은 LA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냐? 시대적인 상황이 1904년, 1905년 이 시대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점점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도 물질주의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광산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삶, 또 도덕적인 타락, 술과 폭력이 만연,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와 교리 중심의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어. 그 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도 어릴 때부터 참 겸손하게, 여기 보면 이 책이 나오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과 주일학교와 가정예배에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11살 때 그의 아버지를 돕기 위해 탄광에서 20대 초반까지 일했다. 그는 가난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일했다. 로버츠는 어릴 때부터 영적인 일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대단했어요. 늘 말씀을 보고 그걸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고 이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13세 때 회심 후 구원받은 후 그는 교회 일원이 된 그 후 한 번도 교회 모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역교회에 대한 그의 헌신은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부흥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위하여 11년 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청소년 때도 이 세상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흥의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배를 끝나고 청년들 몇 명과 같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시대를 일깨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반 로버츠의 부흥을 이길 때 네 가지 것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시다. 뭐라고요? 숨은 죄, 습관적인 지가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일을 완전히 끊어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끊어라.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10만 명 이상이 회개했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하고 겸손한 그 아이, 어느 집회를 갔는데 마지막 그 집회에서 거기 성령의 음성이 들으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굴복하라. 그 자리에서 그가 굴복했습니다. 아멘. 그 영향력이 영국 전역에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다음 미국으로 연결이 됐어요. 미국으로 영향 미치고 대한민국 평양 부흥운동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LA의 아주사 부흥, 이 흑인 있잖아요, 흑인 아저씨. 우리가 이분 집회도 가보고 그분 그 무덤까지 가서 거기서 그 무덤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야, 대한민국에다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소규모 기도 모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쓰시네. 그때 당시도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나누어서 예배를 했습니다. 백인교회, 흑인교회 따로 있고 함께 하질 않아요, 남북전쟁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줘버린 거예요. 뭘 부어줬다고요?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물질주의 중심이 되고 점점 영향력을 상실하니까 이런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할 때 박스 가지고 얼굴을 가린데 사람 안 쳐다보려고. 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LA 가면 우리 한번 몇 년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같이 갑시다. 최소한 한 10일 정도 휴가를 내가지고 아껴놨다가 가서 집회도 하고 가서 기차여행도 하고 우리 장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이제 돈 아끼고 그런데 그 시간 꼭 거기 가보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창원에서 봉곡로 11번길 8 동승빌딩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소식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LA 아수사 모임을 때 메말라가는 그 시대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그래서 이게 오순절 운동의 시발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한국에도 오순절 운동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도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산기도하고 하면서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 부흥 운동이 로버츠가 그다음에 시무이 이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의 부흥 운동이 막 흘러가서 대한민국 평양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참 잘 불렀어요.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따라서요. 여기 다 올려보세요. 부흥은 나로부터, 주의 이 부족한 나를 마지막 시대 부흥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침에도 조은상 전사님 찬양하고 기도해 줘서 머리 안 부흥의 도구 되세요. 예? 다 써있어요. 윤 집사님 부흥의 도구 쓰세요. 그렇게나 하는 말씀에서 복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현수야, 너도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단다. 예? 그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현이도 알겠지? 응?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쓰셔야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려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음성은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그 여인이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상처가 많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인도 예수님을 딱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그래서 키는 좀 작아. 열등감이 있어. 또 그때 당시에 세리장이라면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거야.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지나가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쪽으로 지나가시나. 그럼 예수님은 이 여리고로 가신 이유가 이 친구를 회개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 영접하세요. 하나님 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라. 아멘 하고 영접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봐보세요. 여기 그 뒤에 보면은 자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사람이 보고 숨을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면서 부자고 뭐 울타리도 크게 저 큰 집에 살고 그랬지만 사람들은 저 양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삭개오라고 내가 삭개오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인.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한 거예요. 저 집에 들어갔는데 죄인 집에 들어갔는데 그럼 동네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와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쭉 내려와가지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아멘. 그러게 이 시대의 부자들이 사업가들이 재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참 좋겠어요. 주님 만나버리면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버려요. 내 재물에서 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또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한마디에 인생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 교만했던 그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려와 그러세요. 주님보다 더 교만했거든.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교만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와야 돼요. 아멘.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9절 1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습니다. 부르니까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잃어버린 사람 누군가를 한번 물어보면서 기도 좀 해보세요. 예? 이해해보세요. 나도 이거 또 찾았잖아요. 이번에 또 잊어오라고 또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한 거야. 너는 안경을 잃었으니까 찾으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왜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가 네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그 전도하지는 왜 안 하냐 그래.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잃어버린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찾았어 안 찾았어요? 2번이나 찾았어. 이번에 또 잊어버렸었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 없어. 여기 코다리 집에 누가 한번 밥 먹으러 딱 갔는데 가자마자 그 직원이 하는 말, 아니 목사님 안경 가지고 와야죠. 내가 언제 여기다 뒀지? 조윤구 목사님 부부하고 그래서 코다리 그 식사 한번 함께 하러 갔는데 그때 또 놔두고 와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010-22-824에 딱 써가지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 근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까? 첫 번째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2번째는 말도 안 하시더라고. 아무 대답. 그럼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대답 없으면 마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찾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기도 좀 해봐라.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그 됩니다. 난 교회 성도들 주일 안 나타나면 늦게 오고 안 나타나면 그분 교회 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온다고 믿어라.
걱정하지 말고 예배나 잘 드려라. 아멘. 그럼 주여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믿습니다 하면 또 걸어 들어와. 그러게 이제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애들도 소중하고 다 좋지만 마음까지 뺏겨버리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의 초점이 주님이에요. 초점이 주님이라고. 부모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충만해야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삭교를 묶고 있던 것이 뭐였냐? 삭교가 묶여 있는 것이 뭐였어요? 딱 묶고 이제 그래가지고 죄인 취급받아 당했단 말이에요. 죄물, 악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비난받고 세금을 착취하고 얼등감을 가지고 이웃들과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렇게 그렇게 눈치 보고 사람들 두려워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삭개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니,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다니 기적이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2천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쫓아내버리잖아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안전지대로 피신했다는 말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 그러면 막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안전지대에 딱 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삭개오를 구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그 열정, 그 뭔가 하나님, 예수님이란 분 소문만 들었는데 그분이 오셨다니까 찾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무에서 즉시 내려왔잖아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삭개오의 겸손, 교만한 위치에서 겸손의 이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다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가장 끝자리에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 자기가 권력이 있고 뭐 국회의원이고 장관이라고 해서 뭐 권력에서 막 함부로 말하고 이것은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의 주님은 섬기는 자,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다 품어줬어요. 맞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에는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 나병 환자가 함부로 사람 앞에 못 나타나요. 굴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신속히 나와서 어떻습니까? 죽을 걸 각오하고 돌에 얻어맞아 죽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그냥 자존심도 없어. 이제 뭐야 자기 요구할 수도 없는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뭐라 했어요? 주님은 그 문둥이 나병 환자 손을 안 잡아요. 전염되니까. 그 손도 딱 잡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손 잡아줬잖아요. 삭개오의 심령의 변화, 주님을 영접하고 어려우는 순간 벌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 열매 맺지 않아요. 맺죠? 떨어지면 안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때 한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내 죄를 가르쳐주면 그때 회개하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없고 교제가 없으면 회개할 수는 없어요. 회개가 뭔지도 잘 몰라요. 자, 삭개오의 자유함, 그는 즐겁게 주님을 영접해서 거한 상을 차려 주님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오늘 내 집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내려왔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겸손히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란 이름 뜻은 뭐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뵙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름 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막 남에게 돈 막 착취하고 그러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막 그 자기만 막 부자 되려고 하고 이랬던 인간이 예수 만나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내가 빚 갚지 않고 돈 떼어먹는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자에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름값 아세요? 반드시 이름값 합니다. 김바울, 폴킴 정신 차려. 바울 정말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보니 어때요? 그 위대한 그 사도가 얻어 터지고 돌이 얻어 맞고 그러면서도 복음 전해서 안 했어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 세우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김바울 폴킴아 겸손하게, 지금 너 열심히 잘 준비해, 장가갈 준비도 하면서, 교회 일 좀, 목사님 일 좀 잘 도와주나? 아멘. 그럼 여러분 이름을 한번 설명 해보세요. 내 이름이 어때? 그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면 이름값 해요. 이름값 한다니까요. 그럼 보라 이름 뜻이 뭐지? 예수님을 바라보라. 보라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아. 아멘. 사람들도 만나서 예수님 바라보라 하면 살아나. 예수 안 바라보면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교만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무서장, 부자, 열등감, 키가 작고, 이 주변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열등감 있습니까? 열등감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있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연준이 연결 안 되네. 키도 크지, 건강하지, 잘생겼지, 당당하잖아. 사람 누구나 다 있어, 한 가지 이상.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내 약하고 부족.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 그 사람 쓰셔요. 잡아요. 고린도전서 1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탁 펴보세요. 정말 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으세요. 뭐야? 자, 맞습니까? 1장 보세요. 1장 26절이에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 형제들아 너희들이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주셔서 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럼 너희는, 제가 같이 설명드리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주셨, 따라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어 줬습니다. 주님이 돈도 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예쁜 딸을 나한테 안으로 줬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주셨어요. 절대 박연희의 제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한 것,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리석으면 어릴수록 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요즘은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루아 한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약함, 젊었을 때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거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요즘 기도를 하니까 또 요즘은 루아도 너무너무나 예쁘게 변화돼가지고 할아버지 나 같이 가요 하면서 다 어제는 또 차 타고 가는데 아이유의 노래 러브 뭐지? Love is with all. 사랑은 모든 것이다. 와, 저 꼬맹이가 말이야. 그 영어도 섞여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스라, 리아, 루아, 시아 저 아이들은 평생 주님을 살기 때문에 노래 좀 배우게 해야 되겠다. 어릴 때 빨리 배우게 해야 된다. 내 한이 맺힌 사람이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일순 좀 부탁해야 되겠다. 한 사람 5만 원씩만 줄 테니까 자금금 줄 테니까 이 한 달 동안 일단 해보자. 그러면 20만 원 주면은 이 아이들 좀 잘 가르쳐달라. 제일 부탁합니다. 시아도 들어왔어. 설리시루. 자기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랬습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왜 마음으로는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육신에는 죄가 있는 거 갈등하면서 오라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비참한 상태에서도 로마서 7장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리라. 그러면서 8장에 딱 넘어와서 원래 8장 그런 장절이 없었습니다. 딱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보혈 안에 계십니까?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합이 죄와 사망이면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자, 자유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방!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자, 찬양. 1945년이에요.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에 독립했죠. 믿습니까? 여러분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신 건 믿습니까? 믿읍시다.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우리 영혼이 치료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셨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며 3절 시작.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우로 그를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성령의 기름 부어서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루하시고 묶여 있는 거 포로된 거 다 풀어줘요. 알겠어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20장 오늘 DDT에 나오잖아요. 20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가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을 속여요. 여러분이 뭔가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최고의 삶이야.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5,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잘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그러니 기회가 오면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기회를 붙잡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18절 21절 크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성령이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죄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죄와 인간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범하는 죄는 이웃에 대한 죄악입니다. 여기 찬양을 봐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먼저 손 내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미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해. 나는 어찌 된 사람이요?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이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뭐입니까?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 볼 수가 없는가? 오늘 나는 주 앞에 뭐라 했어요?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겠는데 이웃에 대한 죄악이에요. 어떻게 이 찬양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 부르고 찬양 좀 진지하게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찬양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찬양합시다.